안녕하십니까. 용서 목사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라는 뜻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과 함께 자칫 잘못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칫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우선 이 이야기에 대해 절대 오해를 해선 안 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것은 비단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 사건이 그러합니다.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사건은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계시란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표적이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무언가를 가리킬 때 우리는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.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. 이처럼 성경 기자도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표적, 사인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.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. 이러한 표적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정표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가리키는 방향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. 여자여,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. 자, 우선 예수님이 여자여,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라는 대답부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곳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. 그때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죠. 자, 이스라엘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큰 잔치입니다. 그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포도주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잔치는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 잔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? 이제 네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게 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. 그러자 그 어머니의 요청에 주님이 아주 매정하게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.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우리는 앞에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.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떨어진 그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입니다.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잔치집의 포도주를 구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. 여기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.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
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죠.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.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의 의미를 이 기적 사건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?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인들을 시켜서 텅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.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할 때 쓰는 돌 항아리를 말하는데요. 결례라고 하는 것은 청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뜻인데,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올 때 혹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,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닦아야 하는 결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집에는 항상 손님들을 위해서 돌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 놓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혼인 잔치집에 수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는 그 혼인 잔치집에 이 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손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,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그것은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져버린, 당시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교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종교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로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, 동시에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담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포도주로 채우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빈 항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새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단지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기적적으로 해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, 자신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남기면서,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예수님의 때인 십자가 고난 사건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임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.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,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때가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형식과 율법과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보려고 해도 결코 씻어낼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, 그분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보여지게 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.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. 더 이상 텅 빈 인생의 포도주를 채우려는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,
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시선을 두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여러분은 지금 이 표적이 보이십니까? 아니면 아직도 텅 빈 내 삶의 항아리에 이 세상의 포도주를 채울 생각뿐이십니까?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. 그 사랑